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고 태어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인 것이죠. 2022년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성탄절 아침에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참 조용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요. 조용한 성탄절. 이게 말이 되기도 하고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코로나19 사태 이전만 해도 얼마나 떠들썩하고 시끌벅적한 성탄절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어쩌면 교회 밖에서 더 난리가 나가지고 노래하고 춤추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면서 이 성탄절을 보내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설레고 기대하고 했던 성탄절이 다가온다고 하면서 좋아했던 그 많은 이유들이 우리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이어서 왜 성탄절에 사람들이 저래 좋아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지 우리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성탄절인지 뭔지 모르겠는. 근데 코로나19 사태가 오면서 막 이렇게 조용히 시킨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러든 말든 우리가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되새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 지장이 없어요.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조용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어쩌면 오히려 조용한 중에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데는 어쩌면 더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 조용한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일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일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편에서 생각을 할 때 이게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일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가? 응? 약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그때부터 계신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존재하셨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존재 언제부터 계셨는지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태초까지 가야 돼요. 태초까지.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기도 전까지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때부터 계셨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없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누구만 계셨습니까?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었을 때 하나님만 계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 신성과 영광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일하시거든요. 그 동일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만 계셨던 그 시절까지로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아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응?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사시긴 했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아들 하나님, 예수로 오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 아들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 말이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말. 우리가 쓰는 말. 응?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할 때 말로 하잖아요. 참 잘생겼다. 응? 말로 표현하잖아. 참 예쁘다.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 하나님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아버지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뭐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일을 하셔요. 역할을 하셔요.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아들 하나님, 예수로 오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 거예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한 사람만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 하나님이세요. 아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세요. 창조자. 3절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한하신 지혜로 영원하신 사랑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 우주 만물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보존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지음받은 모든 것들로부터 영원토록 찬송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창조주세요. 지금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요? 사람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말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실 수가 있는지, 사람으로 오실 수가 있는지, 그뿐이 아니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 거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설명해 드렸죠. 그 옛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후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그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 그 천막, 그 중앙에 하나님의 천막, 하나님의 성막, 집을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 나온 14절에 나온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텐트를 쳤다는 표현입니다. 텐트를 쳤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했던 그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자, 아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 중에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고 사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2022년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 가운데 함께 사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이 영광은 뭐라 그럴까요? 신비스러운 영광이에요. 보는 자에게만 보이는 영광이 이것은. 자, 아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 가운데 사셨어요. 그분 이름이 뭐예요? 그분이 예수의 예수.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이, 영광이. 예수님 참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셔가지고 가난하게 사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근데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그분에게. 응? 그분에게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근데 있잖아, 이 영광은 아는 자에게만 보이는 영광이에요. 이 아들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영광이
이 영광이에요. 보니 뭐래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독생자 하나님,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 그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있잖아요.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마셔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은 너무너무 친근하고 치밀한 분이시지만 그냥 단순한 사람만은 아니에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분은 영원부터 계셨던 아들 하나님이셔요. 자, 그렇다면은 왜 그러셨을까? 왜 아들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영광을 뒤로 하시고 왜 사람으로 오신 것일까? 자, 본문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9절에서 11절 같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까? 응? 왜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지요? 뭘 비추려고요? 빛을 비추려고.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어가지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 생명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어둠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말인 거예요. 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뭡니까?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물론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몰라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들을 표현하는 것이 어둠이에요. 어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사랑도 잘 몰라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참한 것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도 모르고 자기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비참한 것이 그래서 이걸 어둠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빛을 비추려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 빛을 비춘다는 이것은요, 성경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어떤 지각을 열어주시는 걸 말해요.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해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 뭐라고? 말씀이라 그랬죠. 말이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말해주는 것이,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진리의 빛을 비추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게 다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그 많은 율법들을 주셨고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교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율법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참된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양심이라는 것. 이것도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을 통해서도 잘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자,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근데 이들도 저들도 다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마지막 날에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빛을 비추라고. 빛을 비추라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로 빛을 비추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진짜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응? 내가 과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섬겨야 하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응? 또 그 빛을 비춘다는 표현을 다르게 말하자면 뭡니까? 생명을 주신다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주시려고. 요한이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아는 것이라 그랬지, 아는 것. 누구를 알아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단순히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의지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얻어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에요.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존재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첫 사람이 존재하고 나서 그 다음 그 이후로 쭉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이 세상에서 살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왜 이 세상에 있게 된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라고 사람을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사람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엉망진창이 된 것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다 잃어버리고 지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본래의 사람의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사람답게 살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드디어 사람다움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지멋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바꾸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잊지 마셔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는 날인 것이에요. 왜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께 감사 예배 드리는 날이 성탄절인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하나님을 보내셨고 그 아들 하나님은 세상에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세상에. 그럼 우리들 입장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분을 맞아들이는 것이죠.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영접을 하질 않았대요. 못 알아봤대요. 그분이 도대체 누군지 못 알아봤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영접해야죠. 본문 12절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모시기 바라요.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앞에서 내가 할 일은 뭐냐면 그분을 나의 마음에 모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내 마음에도 와주세요. 내가 지금도 어둠 속에 있으니 내 마음에 와주셔서 나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나에게도 영생을 주세요. 나에게도 생명을 가져다 주세요. 그래서 나를 사람답게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날 바꾸어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게 생명을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나를 바꾸어 주시고 내 평생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평생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이하시기 바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성탄절에 내가 할 일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이에요. 이거야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 가장 합당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가장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조금도 아끼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호의를 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을, 자기 아들을 보내신 일인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그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게 가장 큰 죄라.
예수님을 무시한 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죄,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도 와주세요. 내 인생에도 와주세요.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나에게 와주세요.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단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응?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진리의 빛이 비추어져요. 생명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사람답게 돼요. 사람답게.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자,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같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물론 세례 요한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그 의미와 세례 요한의 그 자리가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아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했던 일,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뭡니까? 자기는 빛이 아니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빛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은 뭐 해야 돼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이에요. 자, 다시 우리는 세례 요한은 아니지만은 세례 요한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성탄절이 뭔지, 왜 오셨는지 말해줘야 돼요. 진리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해줘야 돼요. 오직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만들 수는 없어요. 믿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날 보면서 내가 너를 보니 네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지가 않다. 네 꼴을 보니, 네 사는 꼴을 보니까 네 생각, 네 마음, 네 말, 네 행동을 보니까 너 같은 놈 통해서는 네가 믿는 예수는 내가 믿고 싶지가 않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아, 내가 예수님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을 보니까 당신 참 진실하고 성실하고 사람이 참 괜찮다.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뭐 이런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아무리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요. 오히려 더 방해만
방해거리만 되는 것이죠. 응? 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나의 삶이 예수님이 증거되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훌륭한 인격과 성품과 삶을 갖추고 살아가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먼저 봐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2022년 성탄절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가지 일 잊지 마십시다.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모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나는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왜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말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진실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지요. 오늘은 우리가 이 성탄절 아침에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누어 봤는데 이 내용 잊지 마시고 이 뜻깊은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